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영적 하와를 조심하라입니다. 영적 하와를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정말 속이는 데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게 그의 정말 최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마귀가 완벽하게 정말 속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하와입니다. 하와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아담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순간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어떤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맨 앞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분명히 정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요. 정말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던 그 하와가 어떻게 한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참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가룟 유다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단 12명의 그 사람,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가 한순간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다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죠. 바로 다음 순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시험 들어서 그것도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생각이 정말 원래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롯 유다의 어떤 그 마음에 집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마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가롯 유다에게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이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롯 유다의 삶 속에 엄청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장에서도 그 하와의 어떤 그 배도의 사건, 하와의 어떤 거역의 사건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악과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생각의 실체는요, 그 생각 자체는요, 뱀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몇 마디 말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어떤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단지 생각이 들어온 것뿐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와를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이 들어온 것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이 생각이 정말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의 생각이 마귀로부터 와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생각이 그 삶을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그렇다 치고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나요? 아닙니다. 아담은요, 뱀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담은 사랑하는 하와에게 그 생각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지 않아. 날 봐. 내가 선악과 먹었거든. 그런데 죽지 않았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와의 생각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을 아담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하와가 말하니까 이 말에 힘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하와가 권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생각,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와를 보니까요,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아담의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불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담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에게 들어왔던 마귀의 생각이요, 아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 아담의 생각이 그 하와에게 아담의 삶을 똑같이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와의 말이 아담의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뱀의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아담은 그렇게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뱀은 아담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와가 아담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죽이는 생각이 1차로 하와에게, 그 다음에 2차로 아담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전이가 돼가지고요,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마귀는 손 하나 안 대고 단지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생각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혹시 마귀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을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요,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정말 마귀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와와 가룟 유다의 생각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 생각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정면으로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와는 단지 이 선악과를 먹고 더 지혜로워져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300데나리온, 비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큰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면요, 그 생각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요,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정말 아담과 하와와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을 지옥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악한 생각들을 보시고요. 정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이요,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단지 생각에 불과한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각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정말 정말 친밀한 가정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단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던져놓은 그런 생각일까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또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나 생각이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담을 죽이는 생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아담의 입장에서 또 하와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말씀으로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옳습니까? 첫 번째로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왔다면요, 이 생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각을 얻습니다. 많은 어떤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얻죠.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얻죠.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
성공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똑같은 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 대한 생각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 생각들입니까? 설사 이것이 어떤 사람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좀 별나 보이는 그런 생각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소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노아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방주에 대한 사건, 그 생각은요, 당시에 많은 대중들에게 황당한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주님의 구원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래서 옳다는 어떤 생각은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생각만이 옳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가, 거역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죠.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와는요, 뱀의 말을 듣자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자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벼운 의견이 아닙니다. 말씀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사단의 진을 파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파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요, 주님의 생각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옳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무엇입니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좋다, 옳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옳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비판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한 옳은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에 쳐서, 예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옳은 생각은요, 예수님의 이성적이지 않은 그 생각에 복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르다의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성적인 이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하게 옳다라고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할 때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러 올 때마다 바로 옆에 심겨져 있는 그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여기에 만드셔서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것도 날마다 먹는 생명나무 그 옆에 두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볼 때마다 시험 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 복종해서 이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이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절대 복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우리가 절대 복종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영생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믿음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나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그렇게 흔들리고 정말 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우리의 생각에 힘이 생깁니까?
어떨 때 우리의 생각에 힘이 생깁니까?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 신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떨 때 우리의 생각에 힘이 생깁니까? 어떨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 생각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요,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셨습니다.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이 흔들리셨습니다. 생각의 힘이 빠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신 것이죠. 약해진 것이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까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매우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주님의 확신에 어떤 생각이 힘이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자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이 빠져 계시는 어떤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간절히 반복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셨던 것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처음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생각에 확신을 주시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3번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그 생각이 더욱더 단단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비밀입니다.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의 생각이 쓰나미같이 밀려올 때 힘없이 꺾이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해도, 내가 그것을 지키리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도요, 생각에 힘이 없으면 사단의 생각, 정말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밀려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맞이할 때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곧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한 믿는 사람을 삼킬 자를 그렇게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가? 이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의지가 있는가? 이 생각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정말 이 생각이 힘있고 견고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많은 생각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잘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또한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도 그 생각에 힘이 없으면요, 마귀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에 밀려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권하면 나는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그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죽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